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생명과 축복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 말은 아비멜렉 사람들이 한 말이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이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내쫓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삭에게 와서 먼저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신들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들에게 뺏김만 당하였던 이삭이 이제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이들이죠. 세상에 가진 폭력성과 위협과 권력 앞에 내쫓김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과 같은 방법과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죠. 세상은 세상을 이긴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상을 이긴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주의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농사 짓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었고 100배나 얻게 됩니다. 100배는 무엇으로부터 100배인지는 모르나 큰 축복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배나 얻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역사가 오늘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순종하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서 얻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며 기근을 만나 궁핍하고 초라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기근을 벗어나는 것은 풍족해 보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번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궁핍하고 초라하며 헐벗은 우리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지켜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애굽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고 싶고 남들처럼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일을 할까 싶은 마음도 들고 남들처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근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염려 또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내려놓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부가 된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난 이삭은 한 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이 당시 우물은 너무나 귀한 자원이었죠. 없으면 안 될 물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이에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 짓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 또한 빼앗깁니다. 예,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이름 짓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우물을 양보한 것이 아니죠. 이삭이 온유하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뺏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화를 내는 말을 한 것이죠. 우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우물을 두 번이나 빼앗겼으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아까웠겠습니까? 저에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한 번에 크게 하시는데 정해놓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씩 하십니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계좌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 권사님이 계속 해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속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그 말만 했습니다. 답장도 없어서 그냥 이제는 안 해주실 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몸이 아파서 답장을 못 보냈다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낸 곳이 전에 있던 교회 통장으로 보낸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는 지금 폐지 수준에 들어갔고 교회 통장은 지방 서기 목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인데 그 돈이면 어제 끝난 여름 성경학교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계속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우물도 빼앗기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저에게 그 100만 원은 우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쓰지 못하는 아까운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2번 빼앗기고 3번째 우물을 파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빼앗길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3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르호봇
크고 넓으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한 번만 주고 마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이 빼앗으려 할 때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빼앗아 간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빼앗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넓다는 사실이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 속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서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